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내려오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더 복된 찬양,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관이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허무라는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허무란 렌즈를 끼고 보면요, 이 세상처럼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이놈의 세상, 이 무의미한 세상, 이 무가치한 세상에 네가 왜 있나? 우리의 모든 삶이 쓸데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어떤 이들은요, 미움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요. 여러분, 미움의 렌즈를 끼고 사람을 보면요, 다 어떻게 보이게요? 다 밉게 보여요. 하는 게 전부 미워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울 수 있을까? 이유는요, 우리가 미움이라는 렌즈를 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준 것도 없는데 밉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준 것도 없는데 밉대요. 미움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안경을 하나 끼고 왔어요. 제가 시력이 많이 나쁜 건 아닌데 가끔 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멋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안경을 끼니까 좀 색깔이 특이하죠. 이 안경을 끼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다 시뻘겋게 보여요. 여러분이 시뻘겋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시뻘건 안경을 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안경을 보시면 제가 이 안경을 아끼고 가끔씩 쓰는 이유가요, 한번 보세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보이세요? 하트? 사랑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조금 목회하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껴서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힘든데 사랑의 안경을 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때론 저를 비판하고, 때론 저에게 원망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힘들지만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래,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지. 그래, 내 잘못이지. 그래,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질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의 렌즈가 아니라, 인생의 허무와 미움의 렌즈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참 미웠던 것, 싫었던 것, 원망했던 것들이 실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그 일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밉살스럽게 보였던 우리의 친구도 실은 참 예쁜 구석이 있었구나. 아이, 참 멋진 친구였는데 왜 내가 저렇게 힘들게 생각했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정말 내 속을 애태우던 나의 가족들, 때론 나의 짐이라고 여기며 십자가라고 여겼던 그 가족이 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은 양면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호주머니에 제 재산 목록 한 3번째 들어가는 동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전을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면도 있고요, 이쪽 면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어느 면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잘하는 면, 못하는 면, 약점, 강점 모두 다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 중에 어떤 면을 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주어진 그 모든 이들의 긍정적인 면, 밝은 면, 좋은 면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날마다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인생관을 소유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걸 질문했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좀 헷갈려.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할 거래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할 게 아닌데, 이건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고백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좀 이상하다, 야. 우리는 다 불완전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왜냐하면 그 순간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요? 준비 못했다가 나중에 말 못하고 서시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평생 동안 못했는데 마지막에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그 순간,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준비하고, 그래서요, 그 고백을 하고 우리는 눈을 감게 돼요. 그리고 눈을 감은 다음에 눈을 떴는데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 끝까지 누리며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노자란 철학자가 남겼던 유명한 말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이렇게 끝이 나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명을 지키겠다. 나는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지금 부르신 그 자리 끝까지 나는 버티며 지켜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조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큰 폭풍을 만난다든지 혹은 태풍 가운데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어릴 때 유년 시절에 배를 타고 지방에 있는 어떤 전라도에 있는 섬들, 또 서울에도 배 타고 왔었어요. 물론 끝까지 배 타고 온 건 아니고요. 배 타고 남쪽까지 와서 이렇게 서울로 계속 버스를 갈아타고 올라왔던 기억. 그 시간이 한 40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기상청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배들이요, 동네 어부들의 배도 요즘에는 정확히 통제해요. 금지되어 있을 때 나오면 벌금을 많이 먹어요. 근데 40년 전에 안 그랬어요. 막 큰 배도 가다가 돌아오고요. 막 다른 곳 섬에 막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정박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를 탔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선장이 배에 탄 모든 이들에게 계속하여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배가 진짜 넘어질 수 있고 침몰해버릴 수 있거든요. 세월호도 실은 그렇게 침몰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또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여요.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니 개척한 목회자가 개척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개척교회가 힘들죠. 지도자가 잘 안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숱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그 고난이 끔찍했는지. 아예 교인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지요.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 살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이때, 정말 우리의 삶이 무겁고 버거워서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 어려움 때문에 침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한편으로 기울어져 치우친 삶을 살지 말고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너무나 좋아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헷갈려 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내 문제, 내 환경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붙잡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지 중에 이보다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나눌게요. 없을걸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문장은 어떤 문장 형태예요? 1번 권유형, 2번 조언형, 3번 금지형, 근데 4번 보니까요 명령형. 몇 번입니까? 4번. 그죠?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하면 좋단다, 기뻐하면 건강에 좋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게 권유 아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건요,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항상이란 단어를 한번 원어로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번역된 항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토테. 여러분 어떻게 헬라어 다 읽으셨어요? 옆에 써놨구나. 감사해요. 자, 판토테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헬라어는요, 영어로는 all이란 뜻이 all.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막 웃는 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그곳에서 감사하라는 것.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하고 좀 헷갈리는 거. 즐거움이란 단어 아세요? 비슷하지요? 근데 좀 더 센 단어가 있지요? 또 어떤 단어일까요? 센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죠. 쾌락. 그죠?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근데 기쁨과 이 두 단어는 전혀 달라요. 대체 즐거움은 뭐예요? 즐거움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즐거움의 정의가 이렇게 됐네요. 마음에 꺼림이 없는 상태. 이게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즐겁다라고 표현할 때, 생각할 때는 뭔가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뭔가 건의적거리는 게 없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즐거움이라, 즐겁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별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냥 상태, 이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쾌락은 뭐예요? 여기를 조금 더 세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조금 더 세게 자극적으로 가니까 이게 쾌락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쾌락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항상 즐겁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없어요. 모두 다 순간이에요. 눈 깜짝하면 끝나버려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잠시 휙 물안개처럼 사라져버리네요. 이게 바로 즐거움과 쾌락이란 거예요. 언제나 오르내려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너무나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순식간에 하늘 끝까지 갔다가 땅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올까요? 아니요.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 쫓다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끔찍한 것들만 기다려요. 그런데 기쁨은 지속적이에요. 변치 않아요. 순간순간 바뀌고 내 환경 때문에 기뻤다 안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기쁨,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온종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뭔가 거창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이 기도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속삭임에도, 들음에도, 귀 기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에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요,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접속되잖아요. 접속되면 그 다음은 뭐 됐다고 해요? 연결됐다고 해요. 휴대폰 사용할 때 갑자기 무선이 안 돼요. 접속하면 그 다음부터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길까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전해져요. 뭐냐면 공급이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연결되고, 연결되면 공급받는다. 태석의 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랑 연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엄마로부터는 모든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홀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나를 지켜요? 어떻게 내 건강 내가 책임져요?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 길을 내가 책임져요?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옹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저보고 오래요. 그래, 나 담임 목사한테 갈게. 그리고 딱 하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먹던 거 제 입에 넣고요. 아까 어떤 아이는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여기다 뽀뽀 딱 하고 또 뛰어가요. 그래서 야, 제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다 내 새끼 같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를 잘해요? 어떻게 거창하게 유창하게 해요?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맘마 하면서 밥 주세요 하고 냅둬 그냥 내 원하는 거 얘기하죠. 처음엔 미숙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돼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신기한 건요, 대화가 잘 되잖아요. 대화 잘 되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대화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13년 동안 옆에서 모셨어요. 그분 발치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평일 내내 같이 하면서 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겼어요. 근데 그분과 한 10여 년 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논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허락받고 이거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서로 같이 있어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비결,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좋아요. 어떤 형편에 놓였든 좋아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범사에라고 사용된 단어는 아까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감사해요. 지나가지 않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감사는 감사가 안 돼요. 왜요? 그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에요, 제가 병원을 갔어요. 치과인데요. 이빨이 좀 갑자기 안 좋아서 좀 큰 치료를 하러 들어갔어요. 항상 이 병원에 가면 제가 환자로 사는 일은 그냥 딱 가서 간호사 인도 따라 딱 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제 앞에 딱 나타나서 뭐 막 들고 쉬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 주에 갔는데요.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선생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간호사들 위한 간식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들을 때 아유, 목사에게 상처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준 간식은 우린 먹지도 않겠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목사님, 늘 오실 때 음료수, 간식을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 손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정말 빈손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거 10년치는 되니까요, 10년 동안은 더 이상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누운 상태지만 감히 환자가 선생님께 무례하게 제가 그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교인이시죠? 제가 그렇게 선생님께 했더니 선생님이 네,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 감사가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구분해 주는구나.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는 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감사는 나에게 뭐 호의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는 꼭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라. 일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일이 어그러질 땐 미워하게 돼요.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실망해요. 더 남을 원망하고요. 저 사람을 더 비난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복잡한 인생 좀 그만하고 단순하게 살자. 나와 항상 기뻐하자. 나와 함께 연결되자. 그리고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